오늘 말씀은 시편 111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네. 예수님을 경외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개혁주의 사상을 세운 칼빈의 그 교리 중에 예정교리와 섭리교리는 칼빈의 그 절대 주권의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특히 섭리교리는 주의 백성에게 행하는 고유섭리가 있는데 인생에서 순경이든 역경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확신과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줍니다. 또 이 섭리에는 보이는 섭리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있습니다. 이게 보이는 섭리라고 하는 것은 나타난 섭리, 즉 율법과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성실하게 율법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실체이신 복음을 믿고 또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밀한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지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섭리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와 자비, 하나님의 그 섭리, 출애굽을 시키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역사를 묵상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섭리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항상 경외하라. 우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섭리를 찬양하라. 시편 111편은 보통 절기에 사용되는 감사 예배시입니다. 백성들이 과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여 예배 때 찬양하는 시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지어져 백성들이 쉽게 부를 수 있도록 한 예배시입니다. 우리가 시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기역, 니은, 디귿, 첫 소절을 기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하고 두 번째 소절에서는 또 니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하고 알렙, 베트, 김멜 이런 순서대로 시를 만들어서 잘 부를 수 있도록 편하게 부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시인은 전심으로, 이걸 레브라는 마음인데 레브라는 히브리어인데 마음으로 찬양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뜻과 섭리는 크시기에 주의 자녀들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어미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인간 역사를 끌고 가십니다. 우리 개인 역사도 끌고 가십니다. 그의 구원 역사를 모든 후손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들은 항상 예배 시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높여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고유 섭리,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교회 섭리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찬양하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십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십니다. 언약 백성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가나안의 기업을 주십니다. 그의 섭리의 손으로 행하시는 기적은 진실과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입니다. 그 뜻을 거부하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구원자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신다고 9절에 말씀하십니다. 아직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구약 백성들이지만은 오실 메시아를 보고 믿고 의지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유일한 중보자와 구원자요 참인간이신 예수님은 신비이고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에게 보내신 구원 섭리의 실체이십니다. 예수님에게서 양식이 나오고 예수님이 기업이시고 예수님이 섭리해 주십니다. 예수님에게 놀라운 신비와 비밀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셔서 그분과 연합되어서 그분을 누리는 것이 신앙의 실체입니다. 그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예배 시에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보시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 매 순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 성품과 섭리에 대하여 우리는 그분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경박하거나 교만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들어가서 고쳐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신의 공로와 노력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시키기 때문에 교만한 신앙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체험을 강조하는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을 주셨는데 체험 쪽으로 가는 신자들을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기복적 형통만을 복만 받으려고 하는 평안과 위로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은 그것이 사라지게 될 때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런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의 노력과 공로만을 강조하는 바리새 신앙은 교만한 신앙으로 빠져서 또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진중하게 되고 겸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한 신자에게 나타나는 표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의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철학을 말하지만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한낱 먼지 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분의 자비가 아니면 다 지옥 형벌로 떨어지는 죄인들입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죄와 비참한 상태를 인식하고 예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과 10절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죄악과 비참한 인생을 보고 엎드려서 겸손하게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해야 하고 예수님의 섭리의 은밀한 손, 그것을 믿고 확신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맛보시는 우리 예수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돌이켜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높이게 해주시고 우리 과거 역사 가운데 섭리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자비를 다시 기억하면서 올바른 믿음으로 나오게 해 주시옵시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